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여러분하고 전하고 싶어요. 태초에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여러분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 한 가지의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악과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태초에 딱 한 가지 법,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 한 가지,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인간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다른 법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법이 필요가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스리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셨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하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은 뭐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피조물이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인간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사단의 말에 순종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영원히 죽어서도 지옥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3장 2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야 되는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누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 하나님이 돼버리려고 하는 그 죄로 영원히 영생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쫓아낸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하게 살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그룹들로 가려버리세요.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가리워져서 사람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냐?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죠? 하나님이 천사들이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얘기하러 갔을 때 그것을 알고 롯의 집을 놓고 하잖아요. 문 열어, 문 열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자. 문을 못 찾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재판장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그것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인간에게 큰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수도 없이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살인과 간음과 이 모든 악한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판단하는 것,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이게 가장 교만한 죄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왜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주셔서 넘어지게 하십니까? 선악과만 없어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이고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선악과가 없이는 땅의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선악과가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질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질서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을 갔었어요. 한 10년 전에 갔던 것 같아요. 중국에 갔는데 신호등도 없고 아니 이 차선이 없어요. 우와, 그런데 차들이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또 이 사람들은 질세라 막 자전거를 타고 막 달리는데 우와, 제가 그거를 보는데 막 사리사리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차를 이제 타고 지나가는데요. 막 거의 삑 하면서 쓰는데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질서가 없을 때 위험한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거기서 치면 죽는 사람만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태초의 법은 선악과이지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에게 두 번째 허락하신 거가 바로 무엇이에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 질서, 선악과 하나만 있었으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됐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너무 많은 죄를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이라는 그 법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이 율법이라면 또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눈을 감으면 설교가 안 나와요. 죄송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눈 크게 뜨세요. 예쁜 눈을 왜 감고 계세요? 제가 눈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도 사랑이고 율법도 사랑이고 그리고 신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딱 한 가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는 똑같이 사랑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헌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헌법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법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은요, 아무리 폭군 대통령이 나타나도 이 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게끔 그렇게 헌법을 세워놓은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이라니까요. 여러분, 헌법 1조 1항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여러분, 두 번째 1조 2항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여러분, 이 헌법이 여러분 백성들을 위한, 국민을 위한 법이라니까요. 그럼 이 국민의 법, 이 헌법이 그 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들어가고 파보고 파봤더니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였어요. 아멘.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만들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법의 역사를 보면요, 이 헌법의 역사를 보면은요, 칼빈 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 칼빈 때. 이 칼빈이 뭐예요? 이 종교를 집대성한, 이 말씀을 집대성한 자가 바로 칼빈이에요. 굉장히 큰 일을 하신 분이 칼빈이에요. 이분이 이 종교개혁의 적신,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개인의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종교를 실행하는 자유, 예배를 드리는 자유, 그리고 집회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것이 헌법, 그것이 종교개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밤마다 열왕기상을 배우잖아요. 열왕기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왕으로서 왕은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책이 옆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의 왕들 역시도 성경의 책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어떻게 세워졌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세워질 때마다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치리하겠다고 그들이 선서해요. 여러분, 그 법이 우리나라에 왔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인류의 정치사를 보면은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종교부터 시작해요. 종교를 빼앗은 나라는요, 다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구상의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나라일수록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혐오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가기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하나씩 뺏어가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차별금지법, 이게 바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막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동성애 사랑하는 거 그거 뭐가 죄야? 그건 사랑의 표현일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들도 알아요. 그게 가짜 사랑인지. 왜냐면 에이즈가 걸리는 순간 버려요. 진짜 사랑은요, 가장 아플 때 지켜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지목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한국에서 막 기도하고 있더래요. 북한 땅의 지하에서 지금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요, 유럽에서 통과되고 나서 유럽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서 미국이 망해버렸어요. 오늘 유일하게 살아있는 땅이 한국 땅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외쳐야 돼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선교 못해요. 여러분, 제가 복음 못 전해요. 왜? 동성애자들이 유럽의 교회를 망하게 만든 게 어떻게 된지 알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자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로 다 들어와 버려. 그리고 나서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손을 들어.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네, 죄입니다. 그럼 바로 감옥이에요. 지금 그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미국에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다 잡아가요. 여러분 그거 못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먹고 사는 거, 공부하는 거, 내가 뭐 꿈꾸고 막 화려하게 뭐가 되는 거, 이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났어요. 영국 무너졌어요. 미국 무너졌어요. 이제는 한국이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막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얘네들이 이름을 바꿔가요.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그걸 막았더니 평등법. 그 다음에 그걸 막았더니 지금은 또 뭐예요? 국가안전윤리법상이라고 해요? 원리? 뭐 위원이 읽기도 힘들어. 국가안전위원회 법안. 이러면서 다시 또 그것을 개정했어요. 여러분. 그건 막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서 어떻게 조작하냐. 지금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반대를 계속 그 국회에 있는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하잖아요. 지금 국회 사이트를 지금 뭐 수합 뭐 무슨 보정하고 뭐 수환한다고 뭘 한다고 그걸 지금 열어놓질 않았죠. 통신공사에서 그거를 지금 올리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거 통과하기 한 2, 3일 전에 2월 4일 날이 하루 딱 해놨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지켜야 될까요? 누가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외쳐야 돼요. 여러분 외쳐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국회 나가서 외치는 거 진짜 이거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언제 외치실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나라로 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막 배부르게 그냥 먹지 마시고 더 나오려다가 우리 항상 예쁜 말 해야 돼요. 덕을 쌓아야 돼요. 우리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법은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대초의 선악과 구약의 율법 그리고 신약의 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넘지 못할 경계 바운더리였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눈을 뜨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왜 기도하고 있어?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스승과 제자의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이 경계선이 없는 게 재앙이에요. 이 경계선 이것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이 깨어질 때 인간은 어때요?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에서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먼저 하나님 빛을 비춰버리셨어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나서 막 뒤엉킨 것들을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으로 나누셨어요. 하나님 분리시켰어요. 하나님 분리시고 또 나누셨어요. 흙하고 물하고 막 섞여 있는 거를 물과 흙으로 분리시켰어요. 땅과 육지로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땅에는 식물을 자라게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새와 물에는 물고기, 그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분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이 모든 창조는 바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나무를 보고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
아멘. 이 모든 자연세계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세계에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질서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보여줘요. 하늘의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육지가 좋아하고 나와 있으면 그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질서를 깨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계를 알지 못해요. 몰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다가 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리고 이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였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고 따먹지 않으면 너는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성경에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의인으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그거를 원죄라고 해요. 그런데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할 필요 없어요. 마리아, 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죄가 왜 내가 덤탱이를 써야 돼? 이런 말씀을 모른 자예요. 우리의 원죄는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이 전에 자기가 이제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이 세족식을 해. 제자들의 발을 막 씻으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 이 더러운 발을 절대로 내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이에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제 손과 내 머리도 막 내 몸을 막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이미 다 씻어졌어. 너는 발만 씻으면 돼. 아멘. 그럼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발, 매일 짓는 죄, 우리가 매일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끝내버렸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원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그냥 할딱거리며 돌아다니는, 많이 돌아다닐수록 더 많은 죄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짓고 다니는 그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우리의 모든 죄의 역사, 이것들을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싸그리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 지은 죄를 회개하시면 돼요.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구나. 여러분, 이제는 선악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때문에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테스트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제는 여러분 선악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아멘. 선악과 나를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 아멘.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율법이 없으면요, 인간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때를 보면 언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대에 주지 않았어요. 애굽의 시대에 살 때는 애굽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이제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이 무법천지야. 사람을 죽여도 이건 법이 없으니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십계명도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613가지 되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통제로 억압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법이라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위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런 행위에 집중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거기에 사랑을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만 급급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급급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율법은 지키되 사랑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젊은이들을 제가 전도해 보면 싫어요. 지금 가기 싫어요. 지금 가면 발목 잡혀요. 지금 가면요 재미있는 클럽도 못 가요. 지금 가면요 술도 못 마시고요. 지금 가면 음란 비디오도 못 보고요. 지금 가면요 드라마 세상의 노래 다 끊어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안 온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인데,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해. 그것을 우리를 통제한다고 생각해. 그럼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눈 뜨세요.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안 나가요.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여자를 쳐다보는 것도 음욕이다. 우와, 주여. 우리가 좀 잘생긴 사람하고 눈이 돌아가잖아. 예쁘고 날씬한 여자 보면 여자들도 눈이 돌아가는데 남자들은 춤까지 흘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이 법, 이 율법, 이 말씀, 이것이 왜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냐는 거예요. 왜 무겁냐는 거예요. 그것은 왜 무겁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법이 불편한 거야. 무거운 거야.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사단의 자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정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말이야, 신앙생활 했는데, 이야, 나 매일 주일날 나가고,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말이야. 나 성경을 이거를 100번을 통독을 했어. 그리고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말이야. 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좀 봐. 이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에 집중하지 않아요. 네가 그래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아멘. 사랑에 빠진 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불편하고 지키기 싫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과 환난을 당했고,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두려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들, 이런 모든 시간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런 뿌리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 뿌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쟤 잘하나 못하나 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엄청난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선악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지만 아직 그 선악과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에 아직까지도 우리 머리에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니까요. 그로 인해서 생겨난 습관들이 있어요. 안 좋은 기억으로 인해서, 그 아픈 상처로 인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처, 조금 힘든 일이 딱 나면은 도망치고 싶어요. 추노, 그죠? 숨어버리고 싶어요. 숨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옛날에 그 안 좋은 아픈 상처와 그 기억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자꾸 생겨난 습관들이 뭐냐면 포기해버려, 쉽게. 그리고 숨어버려. 저 사람 만나기 싫으면 그냥 집에서 안 나와버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 자기의 숨겨진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싶어해. 여러분, 우리가 직면해서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복이 있어요. 사단이 계속 그것을 공격해 오거든요. 사단은 그 부분을 공격해. 다른 부분은 안 해요. 뭐냐면 그 부분을 공격해. 아픈 기억들, 아픈 상처들을 계속 건드려.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상처가 났으면 여기를 건드리면 안 아파. 여기만, 지금, 여기에 작은 가시 하나 이렇게 차겠는데, 그 나무에 있는 아주 가는 가시 하나가 여기 살짝 끼어 들어갔는데 이걸 못 빼겠어. 근데 여기만 이렇게 하면 소스라치잖아. 그래서 사단이 여기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안 돼. 직면해야 돼. 직면해서 싸워야 돼. 끝장을 봐버려야 돼. 멀쩡한 부분은 안 아파. 아무리 건드려도. 그러면 사단이 미련해? 곰탱이? 아니거든. 여기 절대 안 건드리거든. 여기 건드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첫 번째 아담이 너무 쉽게 무너져버린,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제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삶의 흔적들이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의 자유의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요.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38절 읽겠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뜻을 펼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아, 내가 주인이야. 다 내 것이야. 내 지정이 다 내 것이야. 이렇게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욥이에요. 욥이 한날에요. 욥의 모든 재산, 모든 종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다 끝장나버렸어요. 욥의 몸까지 끝장나버렸어요. 그때 욥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 욥기서 1장 21절부터 읽겠어요. 우리 욥기서 21장 21절 22절 찾아보겠어요. 욥기, 시편 다음이 욥기예요. 욥기 1장 21절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물질도 자녀도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몸까지도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그 시간이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는 완전한 연합이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될 때 우리는 내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가 완전히 연합되면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야. 아멘. 이렇게 자유했던 우리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 그것이 선악과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일치, 하나님의 나의 감정이 일치, 하나님과 나의 의지가 일치. 아멘. 이게 지정이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됐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돼버렸어요. 내 감정, 내 의지, 이렇게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것을 반납해버렸어. 하나님, 저 자유의지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믿어요. 제 일생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이 저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 자유의지 사용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반납했던 그때가 선악과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립을 선언했어요. 독립! 다 내 거야! 내 마음 내 거야! 내 인생 내 거야! 손대지 마! 이렇게 독립된 삶을 선언한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여러분, 가장 불행하고 가장 힘든
그것을 인간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령을 생기를 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성 요소는 뭐냐? 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이.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인간은 진짜 자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말하잖아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행복해. 그렇죠? 주의 영이.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의 부어심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영에 누구의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 땅에는 딱 두 가지 영이에요. 성령 그리고 악령. 여러분의 영은 없어요. 중간에 영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든지 악한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 있든지 천국이 있든지 중간지대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멘.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살든지 사단 안에 살든지. 아멘. 선악과 사건 이후로부터 인간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왔는데 그것이 영원한 지옥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이 돼버렸어요. 왜? 이 땅이 사단의 권세 아래 이제는 사단의 악한 것들이 이 땅을 다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얻은 모든 악한 습관들과 슬프고 아픈 기억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세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연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이제는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 안에 그리고 순종 안에 머물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자신들의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선악과의 잔재들 여러분 선악과의 그 불순물들을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안에 붙어 있는 거 여러분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뽑아내야 돼요. 아멘. 그 배에서 뽑아내는데 어떻게 하나님 뽑아내기를 원하시냐? 마치 금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죠? 풀무불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할 때 이 풀무불이 정금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정금이 되는 것 같이 인간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붙어있는 이 잔재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에요. 시험이에요. 환난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난이 없이는요 절대로 인간은 성숙하지 않아요. 대충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에게 더럽혀진 사탄에게 더럽혀진 우리의 몸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벗겨내는 작업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각 사람이 옛 습관과 독립된 사고를 벗겨내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해 가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고난을 통해서 아픈 시간을 생각해. 아픈 사건을 생각하고 아픈 감정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래 모습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 될까 안 될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주셨나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단은 거기서 죽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걸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갇혀있는 감옥에서 깨고 나오라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데 인간은 그 고난을 가지고 그냥 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짓이기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아요. 집 밖을 나오질 않아요. 집 안에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픔과 상처의 기억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받는 고난은요 죽음이에요. 징벌이에요. 재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요 우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를 창세 선악과 이전에 진짜 그 자유한 마음껏 주님과 연합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멘.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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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은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사람, 여러분을 용사로 키워가는 시간. 아담이 힘없이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선악 하나 먹고 그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아담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겐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는 찍소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단아 덤벼라. 아멘. 내가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덤벼라. 아멘. 이렇게 용사로 여러분이 훈련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고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때를 벗기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어떤 고난으로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냐, 주님의 고난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 내 죄악 때문에 생겨진 고난, 그 고난을 여러분 더 이상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고난이 이 악한 사단의 그 범주 안에 그 선악과의 잔재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습관적으로 와 있는 그 고난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 고난을 빨리 끊어버리고 거룩한 자로 서야 돼요. 거룩한 자로 설 때 그들이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 그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랑 같이 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곳을 갈 때 부모는 자녀와 함께 가고 싶어요. 자기 혼자 좋은 거를 보면은 그 기쁨이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 장소에 갈 때는 그 기쁨이 배가 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함께 가고 싶대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그것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사로 키워가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용사로 키워가는, 그래서 그 용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냐?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 영혼들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용사로 키워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여러분을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 부르시면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이 저주의 땅에서 지금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살까 말까, 언제 죽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자들이 깔려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부르심에는 그 영혼에 대한 놀라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 부르심 앞에 그 나가는 우리가
그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인데, 여러분 땅을 정복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다 여러분한테 땅 투기하라는 게 아니야. 돈 벌어서 땅 많이 사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땅을 많이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정복할 때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땅을 정복하냐? 사랑으로 정복하라는 거. 아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고, 나를 대접하는 자 내가 대접하고. 이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야, 너 나 이거 줬어? 나 이거 줄게. 나 이거 줬어? 이거는 쌤쌤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줘도 받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이 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줄 게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지. 주거니 받거니. 나를 인정해 준 사람 나도 인정해줘. 나 무시해? 그래 나도 무시한다. 너 뭐가 잘났어? 이러면서 똑같이 하는 사람 없어요. 없다니까요. 사랑은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주고 아낌없이 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했어.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그 인간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이셨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여러분이 해야 될 사랑이 그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정말 특별해. 사단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지옥을 만들어버렸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아멘.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젠 여러분의 영혼들을 향해 나가셔야 돼요.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스텝이 달라.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부어주시지,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면 할게요가 절대 아니야. 한번 보세요. 채워지나 한번 봐. 채워지면 죄 짓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땅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다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섬긴 것 같이, 종으로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것 같이 그런 섬김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세요.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